이 전체적인 핵심 주제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 반드시 이 전체적인 핵심 주제를 알고 이 전도서를 읽어가면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할 수 있죠. 어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불공평하게 보이는 이런 모습들, 굉장히 불공평하다라고 보이는 건데 사실은 그것이 공평한 것이다. 때로는 의인들이 악한 사람보다 더 나쁜 대우를 받고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선한 사람보다 더 잘되고 형통하고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혼돈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림자와 같다고 틀림없이 어제 8장에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보고 우리가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혼돈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비난하고 그래도 안 된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오늘 1절에서 그 부분을 결론지어서 마무리합니다. 그 1절은 독립된 절입니다. 독립되었어요. 2절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오늘 말씀의 시작이고 9장 1절은 어제 말씀에 대한 결론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1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뭐래요? 미래다. 그 미래라 그 말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일반적인 우리의 기준, 그 율법적 기준, 윤리적 기준,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 기준에서 사람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낙심하거나 들뜨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이 주관한대. 하나님이 상을 주실 자에게 상을 주실 것이고 악으로 또 갚을 자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징벌을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이 사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다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하나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만 손해예요. 나는 이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내 한 목숨 바쳐서 나는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나는 이 불의한 세상을 참 내가 내 목숨 바쳐서 바꿔보겠다. 그런데 그건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어리석게 허비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내가 뭐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게 좋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림자일 뿐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결론 내리는 것이다. 자, 2절부터는 우리 인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크게 보면 관계성을 가르쳐요. 그래서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아래로 인간과의 관계, 또 가깝게는 자기와의 관계. 어차피 인생이라는 건 관계거든요. 위로 대신관계, 아래로 대인관계, 또 자기와의 대자관계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원만하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해도 대인관계가 안 좋으면 그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사람과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져도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그건 더 안 좋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데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것도 매우 어리석은 인생이다. 오늘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서는 죽음에 대한 거죠.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다. 그렇고요. 모두 일반이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이다. 3절,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나 곧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게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2절, 3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모든 선인도 죽고 악인도 죽고 이렇게 살아가도 죽고 저렇게 살아가도 죽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한 번은 통과를 해야 된다. 이 죽음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영웅호걸도 이 죽음의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선 인생, 그렇게 제목을 다는 거예요. 2절, 3절을 우리가 제목을 단다면 죽음 앞에 선 인생이다.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를 떵떵 쳐도 죽어야 되고, 뭐 인생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인생이 뭐냐, 철학적으로. 그 사람도 죽어야 돼. 학문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 죽음은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도 믿고 영생을 소망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길은 한 번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한 번 통과해야 되는 피할 수 없는 길이다. 4절에서 6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왜?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근데 죽은 사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살아있는 개가 훨씬 더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5절.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 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6절 시작.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나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다. 이 말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요. 그래서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할 그 말씀을 전제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살아있을 때 하라 이거예요. 네. 아, 저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대. 근데 죽으면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음 생활도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이미 우리가 죽고 나서는 믿음 생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것도 살아있을 때 섬겨야 되는 거지 죽고 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훨씬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죽고 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이미 끝난 거다. 살아있을 때가 기회다. 공부도 살아있을 때 해야 돼. 우리가 섬기는 것도 살아있을 때 해야 돼. 네. 선한 일도 살아있을 때 해야 돼.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살아있을 때를 귀하게 여기라 그 말씀이에요.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네. 신앙생활도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이 기회입니다. 기회. 네. 에베소서에도 여러 번 말씀했어요. 너희가 세월을 아껴라. 그 말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 기회를 사라. 헬라어 번역으로 보면 원문으로 보면 그게 세월을 아껴라 그 말씀이요. 기회를 사라. 인생은 기회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도 이거 놓쳐버리면 다음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 신앙생활을 게을르게 하는 분들을 보면 참 아주 안타깝고요. 보통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나중에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이 말도 잘 못하는 그때 가서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해봤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어떤 의욕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젊을 때만큼 솟구치지를 않아요. 모든 일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를 기회라고 여겨야 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기회 주셨구나. 24시간. 벌써 잠을 잤기 때문에 0시부터 우리가 4시에 일어난다 그래도 4시간 이미 갔어요. 잠자는 시간으로. 그럼 20시간 남았어요. 20시간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 동안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하루를 지나간다면 참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잠자는데 8시간, 9시간씩 허비하더라고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잠을 안 잘 수는 없어요. 잠을 자야 이 모든 육체적 기능이 잘 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만큼만 자면 돼요. 근데 그 이상, 필요 이상으로 잠을 자는 것은 시간을 지금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까먹어요.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막 이러고 하는 것, 그것도 시간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요. 하나님 오늘 또 기회를 주셨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유익하게 내게는 보람이 있어야 돼. 하루를 살아가는 보람과 의미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를 또 허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허비한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이게 뭐냐?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 항상 향기름이. 이 나라는요,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 나라는 아주 건조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머리 푸석푸석합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 신약에도 보면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자, 머리에 올리브로 이렇게 손님이 오면 머리에다가 올리브를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뿌려주든지 부어줘요. 머리가 푸석푸석한 것이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또 발을 씻어주고 그래. 옷을 항상 희게 하라. 그래도 무슨 의미냐? 다 경건과 거룩을 의미합니다. 8절의 말씀은요, 우리의 짧은 인생을 함부로 허비하지 말라 이거예요. 경건과 거룩,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의 중심을 지켜가면서 우리 인생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의복을 희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뿌려야 됩니다. 이게 뭐죠? 경건하라. 거룩해라. 네. 우리가 눈만 뜨면 우리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한 면에서 보면 참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아요. 이 발달된 통신, 발달된 이 사회 소셜 네트워크, SNS라고 하는데, SNS 사회 연계망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범죄 소굴이 될 수 있고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우리를 선용하는 거죠. 선용하는,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고. 어쨌든 우리는 눈만 뜨면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들에게 쫙 빨려 들어가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쫙 빨려 들어가요. 다시 빨려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 경건 생활이 한번 깨지잖아요. 경건과 거룩 생활이 한번 깨지면 이게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꾸준히 가서 그 중심을 지켜보지 않으면 이게 신앙이 한번 깨져버리잖아요.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 그래서 꾸준히 기도 생활도 지속적으로,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경건과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경건 생활이 깨지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이 깨지잖아요. 제가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거 술, 담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손 잘못됐다가는요, 다시 끊기가 어렵습니다. 경건한 생활이 결코 아니에요, 그거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것에 더럽히면 그 말씀이 8절 말씀이 항상 의복을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기림을 뿌리라.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하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과 성령과 믿음을 통해서 내 중심을 지켜가면서 내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심지어는 우리의 복장까지도 흐트러지면 안 돼요. 마음 자세 흐트러지면 안 되고요. 생활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전혀 흐트러지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항상 거룩과 경건의 삶을 우리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인 겁니다. 훈련이고요. 자,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다. 아내와 함께, 이 말은 꼭 아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더 나가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우리 인생이 짧아요. 왜 그렇게 미워하고 그러고 사냐고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웅다웅하고 살아요. 짧은 인생인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면서 살아도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도 우리 인생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런 인생을 왜 그렇게 아웅당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사냐 이겁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좋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결혼식장이나 혹은 장례식장을 가보면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개는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결혼식장에 가보면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의 장례식장 가보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축하객도 많고 조문객도 많고.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 가보니까 해요. 사람이 없어요. 결혼식장 가도 어떤 집은 그 축하금 내려고 줄을 서 있더라니까요. 어떤 집은 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인들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장관을 지냈으면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원만한 인간관계, 이 신앙생활도요 원만하게 해야 돼요. 인간관계가 죄 짓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누구하고 이게 장애물이 있으면 안 돼요. 누구하고 벽을 쌓으면 안 돼요.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짧은 인생이에요. 짧음으로 관용하면서 우리의 짧은 인생을 죽음 앞에 선 지혜 아닙니까? 오늘 주제가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다 죽음의 통로를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 10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뭘 다해서 힘을, 이걸 뭐라 그래요? 최선을 다한다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죄를 짓지 않는 한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힘을 다해서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보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우리가 7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기회예요. 기회. 내가 오늘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기회, 이웃을 섬길 기회,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킬링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죽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최선을 다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배를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은혜가 돼요. 기도할 때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보자. 능력 받아요.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안 하니까 그렇죠. 말씀 묵상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고요. 성경이 열려요. 대충 보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도 한번 최선을 다해보세요. 내게 보람이 있어요. 인생은 보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람이.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람 없이 오래 살아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람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래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내게 보람 아닙니까? 보람. 들여서 해야 그게 보람이 있는 거죠. 아멘. 기회입니다. 기회. 남들이 한 것만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지 말라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잖아요. 기회. 사람들이 다 겉으로만 말만 해요. 기도할게요. 그리고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남발만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질 않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기회를 잘 선용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눈이 열린 사람만, 안목이 있는 사람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멘. 기회를 잘 잡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한 번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다 통과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몇 년을 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기회, 이웃을 섬길 기회, 우리 자신도 보람을 느낄 기회로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후회는 항상 뒤에 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우리 인생이 보람있고 의미가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거나 낭비하거나 오용하지 말게 하시고 소중한 일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